광야의 밤 속에서 우리를 비추셨던 그 거룩한 불기둥이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청년들 마음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약한 저희를 주님 아시기에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긍휼과 정하신 그 두 번째 시간 사무엘상 5장 본문을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게 되는 단어가 승리와 저주라는 대립되는 두 말들이죠. 패배와 승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시죠. 빛과 어두움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들으려고 여기 온 거잖아. 세상에서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죠. 자, 추사 김정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문인화의 최고봉으로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4세,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제 53인가 때쯤에 다시 이제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북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경 출발을 앞둔 정치예술계의 거목에게 닥쳤던 것은 모함이었고, 가족의 파산이었고, 본인의 죽음 같은 고통이었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이었어요. 여기 아래 보이는 게 이제 제주도에 김정희가 갇혔던 위리안치라고 해서요,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돼요. 감시합니다. 벌레가 꿈틀거리고. 북경과는 너무 다른 제주도로 가버린 거죠. 지금 제주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양지입니다, 이때 제주도는. 가장 열악한 곳에. 이때 김정희를 이 끈떨어진 가신세였던, 아무런 이제 실권도 없는 김정희를 잊지 않고 보내주던 고마운 제자가 있었어요. 중인 출신의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다른 권력자한테 바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귀한 책을 김정희에게 때마다 꼬박꼬박 바쳐요. 너무 고마웠던 거죠.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를 김정희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잘 나갔을 때 그토록 나에게 알랑방구 끼던 사람들은 다 나를 일십했는데 내 마음을 끊임없이 읽어주는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세안도입니다.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라.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된다. 이 꼿꼿이 서 있는 나무가 이상적이고요. 이를 기대고 있는 비스듬한 나무가 김정희를 뜻합니다. 이 집은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허무하구나. 자신만만했던 그 김정희가 한 9년여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예전에 띄어버리라고 했던 이광사의 글을 다시 붙이라고 해요. 내 글도 귀하지만 그의 글도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모든 필체를 섭렵한 다음에 김정희는 추사체를 완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죽음 같은 어둠을 이겨내고 여러분 다 빛으로 나아가나요? 다 김정희가 되나요? 아니요. 죽는 사람들,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를 붙들었던 건 마치 하나님의 가족 같은 이상적의 따뜻한 형제애였고, 누가 진짜 내 형제인지, 나에게 정말 아들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시키시는 과정이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화려한 북경이 아니라 아픔의 제주도로 갔었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가 될 수 있었죠. 최고의 문인화가, 최고의 세안도, 중국 모든 문인들이 극찬했던 그 그림의 이면 뒤에는 김정희 9년여간의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었던 거죠. 성경의 아픔 뭐라고 그랬죠? 생산적인 아픔. 추사체를 만들어내고 세안도를 만들어냈던 생산적인 아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처음엔 좋았겠죠. 홍해바다 갈라지고. 근데 설마
내가 40년을 광야로 삥삥 돌아야 돼. 이거 알았으면 첫 발을 뗐을까요? 나 안 갈래. 여기 몽골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인도 갔다 온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가기 전의 마음과 막상 갔을 때의 마음. 항상 조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현장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기 다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저는 보입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그걸 묵묵히 견디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보여요. 근데 그건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아픔의 광야로 가게 하신다고요? 아들 만들려고. 너네들을 진짜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제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도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지키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혹한 후에야 드러나는 송백 형제의 가치. 고난 후에야 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저도 잘 견뎠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뭘 붙들면? 아들의 믿음을 붙들면.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갖도록 하십니다. 너도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서로를 힘들게 살고 있구나 격려하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긍휼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죠. 정하신 뜻은 창세전 아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말씀은 명제이기도 하지만 하나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날카로운 논리이기도 하지만 답을 알 수 있는, 하지만 답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고난의 끝에 마치 세안도처럼, 마치 추사 그 글씨처럼 주님만의 저희 참된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만 참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외치게 하시죠. 논리와 고백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닫힌 결말의 명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하나의 지금 스토리들, 여러분 하나하나의 작품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려가실지 모르는,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성경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그려가실 거니까. 나도 멋진 세안도로 하나님이 그려가실 거니까. 이런 긴장과 역동성, 제가 이걸 한번 그때 텐션이라고 그랬죠. 텐션은 긴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장 잘하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보입니다. 아, 우리 민지, 우리 민혜, 우리 유빈이, 우리 원빈이 이름 안 불러준다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잘 자라고 있구나. 제가 했나요? 아니요, 말씀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신 뜻, 아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아들로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이 땅을 걷는 거예요. 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 넌 절대 내 아들임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긍휼의 팔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 이게 정하신 뜻, 논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인생, 이것 간의 완성이에요. 하나는 논리적인 것 같고 하나는 전혀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 위에서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진선미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불러주신, 여러분에게 명예를 걸어주신 아버지의 긍휼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세요. 그 역동성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긍휼의 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믿음과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보고 있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내 멋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새 언약의 성취로 있잖아,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형제의 종으로 살게 돼요. 기쁘게, 너무나 기쁘게. 우리 이번에 유빈이 제가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정말 이들이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여기는구나. 여러분, 자유는요, 내 좋은 대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자유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그게 기쁨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 우리 지난 이야기는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생명을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가족,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해 불가능한 사랑. 제 지난 수요 강론 핵심이었죠. 이 긍휼을 마음속에 새 언약의 성취로 감격으로 품은 사람은요, 자격 없는 자를 움직이시는 그 감동으로 저 자격 없는 자를 기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거죠. 이게 말씀의 감격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그대로 두면 부패하는 떡이 떡상의 불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손길로 일주일마다,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새 말씀을 들을 때, 제8일의 안식일의 떡이 새 것으로 갈아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자, 끈질기게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그 다음 뭐라고 했었죠? 모세야, 됐으니까 이제 네 입을 열어서 네 손을 내밀어서 저들에게 명령하고 저들에게 앞장서서 움직여. 이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정하신 뜻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사랑의 감격. 날 용서하신 사랑의 감격.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허구예요. 절대 차갑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 의지로,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명령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게 돼요. 자꾸 강조하죠. 뭘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진정으로 깨달으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자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 4장부터 5장까지의 본문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다고 제가 믿고 시간 관계상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싸웠던 거죠. 패배 이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역사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 안 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빛의 말씀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흑암이었죠. 말씀 자체를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언약궤. 제사장이라는 그 갑에서 저 힘없는 여인, 수종 드는 여인,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 저 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경 들고 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한 거죠. 절대 능력 안 생깁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사셨으니까. 언행일치가 되셨으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서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인과한 건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자, 엘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것은 참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위한 준비였죠. 내 삶이 무너지는 과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타락한 사사의 죽음은 사무엘 시대를 여는 복된 작정이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마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참 빛이 멸망하는 자 어둠에게는 아우 저 미련한 것. 야, 이 날씨 좋은데 여기 뭐하러 앉아있냐.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시기 위해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아는데요? 아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잘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무가 왜 견고해지죠?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양분을 잘 받아야죠. 우리 다 점심 먹었잖아. 그러니까 배부른 거죠. 힘 있는 거고 행복한 거고. 우리 중고등부 기억하시죠? 행복 이거 뭐였어요? 말씀에 충만한 행복.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것은 심판의 밤과 구원의 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가 다 영광의 형체로 변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내가 예수님 아들 같게 살았으니까 날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뭐가?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어두움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밤이 됐던 것이 언제였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밤이었죠. 밤이었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빛을 비추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밤에도 말씀의 빛이 저를 밝히셨듯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분명히 밝히세요. 딱 한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 한 말씀이라도 명확하게 붙들고 사세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자, 언약궤의 실체.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었죠. 야, 여호와 따위는 우리한테 복종한 거야. 당시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놨던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겼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까? 저를 비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 다곤처럼 목이 꺾이고 손목이 꺾이는.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좀 용서해 주세요. 전 용서했어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사탄 권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무저항에 떨어뜨리시잖아. 지옥은 있다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왜 천국의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 설교를 안 하잖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아니라니까. 빛과 어둠은 일반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죠. 자,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긍휼, 광야의 밤이었어요. 참패, 수만 명이 사륙당했습니다. 언약궤 잃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상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은 옛날을 기억해라. 신명기에 가장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말, 옛날을 기억해라. 역사를 기억해라. 아까 우리 출애굽 장면에서 백성들은 계속 모세를 욕했죠. 야, 이 모세야.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났을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는요. 근데 그걸 누르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기억해라. 출애굽 은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백성.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이들은 짬 처리해야지 마땅한 불순종의 백성인데 왜 기뻐하시고 택하셨냐고 이유를 밝혀주시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장 그 근동 민족 중에 숫자가 적은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적 긍휼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쟤네들 쓸어버리고 모세 내가 네 씨로 새 민족 만들어줄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제 씨니까 좋네요. 그랬나요? 하나님 언약은 어떡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가 진짜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지도자죠. 어두울 때 나서고 빛날 때 숨는. 한국 사회는 참 이런 지도자가 없죠. 아쉽습니다. 자, 이 얘기죠.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맹세를 지키시려고 권능의 손으로 그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사무엘상 4장 22절은 그 영광마저 떠나버린 흑암이었지만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를? 입애굽과 출애굽의 역사를. 그 이후에 예루살렘 패망 이후에 입바빌론과 출바빌론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을 애굽으로 떨어뜨리신 때와 여러분 인생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셨던 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입애굽과 출애굽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거죠. 십자가, 연합과 부활이죠. 자,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왜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 강림 때 참 아들들은 부활체로 주님을 영접할 때인데 그때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할 거야.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하는데 이때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빨래하다가 애 보다가 오신대잖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10초 뒤에 오신다 안 오신다는 보장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열심히 일해서 드러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밤에 올 거야. 밤에 임해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너네들은 빛의 아들이야.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그런데 이제 너네들은 다 하나하나가 빛의 아들들이야. 너 죽음의 밤에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는 줄 아니? 너도 같이 건넌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신 것 같아? 너네들도 같이 달린 거야.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여전히 물론 살아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영원한 용서가 그 긍휼이 너네들을 붙들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다운 명예로서 겸손하되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박히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미 음수가 아니라 양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나 인이 그런 의미입니다.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그 이마에 표 있는 자가 이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요한은 이 표현을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겁니다. 언약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언약궤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되겠죠. 한밤중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닷가로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시체들이 그득그득,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굽 병사들이 그득그득, 여러분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탄의 쫄개들이 최후 심판날에 그득그득. 이런 설교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전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독종 그 재앙이 있었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다 뭐예요? 출애굽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독종의 재앙이나 장자들의 죽음은 다 사망의 환난은 출애굽 때, 또 이 사무엘 상하 사건 때, 그리고 우리 인생 과정에서, 그리고 최후 심판 날에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사탄의 자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의 자녀에게는 회복의 날이다. 출애굽기 백성의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다스렸던 모세는요? 자격이 있었나요? 뭐라고 그래요? 감히 대들죠. 하나님, 제 인생 잘 나갈 땐 뭐 하시다가 제가 살인자 되고
제가 광야에 눈칫밥 처가살이 할 때 80대 가지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전 모국어, 제가 그토록 기억하고 싶었던 모국어 전 다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요런 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 그 잘나갔던 40년 대, 그 거지 같던 40년 대를 다 합력하셔가지고 영광된 지도자의 40년을 살게 하시잖아.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줄 아세요? 앞으로는 세 자릿수까지 건강할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 120살까지 건강할지.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어깨가 왜 처져 있습니까? 당당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80년은 40년을 위한 준비였다니까. 자, 사무엘상 백성도 자격이 없었죠. 못 보던 엘리 기억하실 거예요. 못 듣던 3번이나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니까. 제가 대단해요 여러분. 여기 세우실 때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자, 껍데기 신앙의 제사장. 또 우리가 봤던 전투 가운데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도망쳐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엘리만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저가 우리 제사장인데 끝까지 싸워야 될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만 도망갔어요? 우린 도망 안 갑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증명하셨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유다고 우리가 베드로예요. 어딜 보세요. 나를 봐야지. 그때 안 버리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있어야죠. 인생이 맨날 이거야. 이게 있어야 진짜 복음이죠. 애국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안 죽이신다니까. 더 역동성이 생기고 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진리의 자유의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야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래 별거 아니네 이랬을 거 아니야.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열어보진 않았으니까 안 죽었겠죠? 다곤 이상이 옆에 놨어요. 첫날 이튿날 은제 발견했다고요? 이튿날 아침에. 그럼 다곤의 모가지가 잘라지건 은제란 얘기야. 밤이었죠. 심판의 밤이었죠. 어떤 형태로? 언약궤 앞에 경배하는 형태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왜 두려워하냐면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 믿잖아 그거 근데 보여주신다니까. 너네들을 두려워하는 이 꺾여진 다곤 신상을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신다니까. 전 한 3번 본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 쌤통입니다 안 그러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거 제 마음이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먹은 거예요. 유대교를 인정받았죠. 인정받던 유대교가 로마를 삼켰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기독교가 로마를 삼켰어요. 왜요? 이거였다니까. 로마시가 온 전염병으로 사람들 죽어나갈 때 기독교인들은요, 아들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제하러 다녔잖아. 원수들까지. 그게 파라볼라노이였었잖아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응? 죽음을 무릅쓰는 자. 그게 아들의 명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희일비하고 고난 가운데 짜증내고 평탄한 가운데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삽시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곤신을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인간이 다시 세웠더니 머리와 손목을 끊으시고 우리를 이 장면을 통해 아들의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 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과 내 장자를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보내? 바로가 고개 빳빳이 들었을 때 모세 앞에서 안 보내? 그래 보내지 마. 대신 네 아들, 네 장자 죽을 줄 알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말씀대로 되잖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거.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절대 내보내지 마 했던 그 바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셔야죠,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스바냐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긍휼로 품으셨다. 또한 징계 보수 회복 또한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태초의 흑암 빛이 있으라. 광야의 밤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의 보호의 시간을 보여주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 하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단계와 계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께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야. 그게 베드로 믿음의 분량이었어. 너네가 가끔 교회 못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아침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직장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잘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잘합니다. 때로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산을 올라갈 때는요. 등산이죠. 올라가는 길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내려가는 길, 돌아가는 길, 헤매는 길, 이 길이 아닌가벼 막히는 길 다 산을 올라간다고 하지 산을 내려간다고 하지 않아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요. 항상 올라가는 길만 있지 않지만 돌아가는 길, 내려가는 길, 헤매는 길 모두를 하나님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빛으로 계시고 또한 빛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저 어둠 속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들에게 주신 선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믿음이 큰 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믿음이 작은 자를 사탄처럼 책망하지 않는, 다만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분량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 아버지의 긍휼을 믿으며 행복하게, 정말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 소중한 이름 주님 한 주간도 꼭 붙들어 주시고 스바냐 말씀처럼 늘 세상 위험 가운데 숨겨주시고 예수님 마지막 약속처럼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잘 버틸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